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이제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르비딤에 막상 오랜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장막을 치고 첫 번째 기대하는 게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겠지,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전혀 빗나갑니다. 르비딤에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산행을 오랫동안 할 때, 혹은 여러분 이렇게 더운 여름날 이렇게 오랫동안 걸을 때 그 목마름의 갈증이 느낄 때, 그 먹는 물이 없을 때 사람은 그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세워서 르비딤에 와서 장막 친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방향도 정해주시고 갈 장소도 정해주시고 르비딤에 물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이런 일이 나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절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며 또 모세에게 이제 대들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대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심지어는 지금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질 태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왜 테스트하느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원망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자 7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다시 말해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필립 얀시가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저는 그 책 제목 자체가 참 굉장히 이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하나님 그런데 제게 왜 이러세요? 하는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물이 공급되자마자 이제 이 물 먹고 어휴 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 그때. 여러분 이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당하는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어떤 싸움을 해봤다면, 싸움의 경험이 있다면 공격을 해도
아,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저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하는데 지금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왜 이때 공격을 했을까? 여러분, 아말렉은 원래 약간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야비한 족속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가장 약한 곳을 공략해서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대열을 서서 긴 행군 길에 오는데 아말렉이 노리고 있다가 이때 가장 공격하기 좋을 때를 탁 택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느비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신광야에서 느비딤으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자, 느비딤이라는 곳은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지. 그냥 평범한 곳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느비딤을 뭐라고 지명으로 바꾸냐면 마사,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리바로 지명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사와 무리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그곳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리바와 마사가 오늘 마지막에는 지명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 니시로 바뀌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르비딤을 우리가 르비딤의 우리 삶의 르비딤의 자리에서 마사와 무리바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니시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물이 떨어지자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3절 말씀인데요. 근데 그 원망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 뭐냐면 여러분, 소위 하나님을 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홍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3개월 동안 메추라기를 먹었고 만나를 지금 바로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자, 뭐 하라고요? 우리가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솔루션을 주는데 5절, 6절 해결책을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파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가지고 가라고 하냐면 홍해를 갈랐을 때 사용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원래 모세가 양을 치던 그냥 막대기예요. 뭔가 요술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호렙산, 이 무리바와 호렙산은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적 같아요. 호렙산, 이 호렙산 하면 여러분 어떤 산이 떠오릅니까? 바로 신의 산, 하나님의, 호렙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량의 물이 아니라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저곳을 지하수로 팔아. 그러면 지하수가 나오면 우리가 이해해요. 아, 지하수가 거기서 쏟아났구나. 그러나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당시에 모세도 전혀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내실 거라고 모세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안을 가지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대안이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르비딤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오늘 모세처럼 느비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물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지금 원래는 이 아말렉이 공격 안 해왔으면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겨를도 없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거든요.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느비딤이 여호와의 니시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이 그냥 마사와 무리바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니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데요, 삶의 무게중심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리는 건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모세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데려가서 전쟁하라고 해놓고, 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 산꼭대기에 서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여러분, 원래 전쟁은 당연히 싸우는 사람이 잘 싸워야 이기고 또 잘못 싸우면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균형도 중요한데 무게중심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균형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사실 이 두 가지 균형이 다 중요한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무게중심을 두면서 최선을 다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여호와의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다시 말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깃발이 되어 주시어 펄럭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필요하다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너희들만 깨닫지 말고 다음 세대, 너희들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알려주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우리가 그냥 무리바와 무사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니시로 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자녀들의 삶의 현장도 바로 마사와 무리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니시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6절에 보면 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러 그것의 물에 나오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실 때는 또 해갈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인생에 목마를 때가 있죠.
인생에 목마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잠시 그때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고 그러나 우리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또 목말라서 마치 그런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갈망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 사라지지 않는 반석,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끝없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가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에스더에서에 가면 또 아말렉 하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에게도 계속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료를 제공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승리로 보장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이 앉히셨어요. 그러므로 그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만났던 느비듬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팎의 싸움이 있어요. 때로는 먹을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아말렉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이런 안팎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낭망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진정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